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네가 살 것이라. 그러나 네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알지니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며 너와 네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귀에다 이 모든 일들을 말하니 그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네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네가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고 네가 이 일을 행하였더냐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네 아내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음이라. 또 그녀는 실로 내 누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친절이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그는 나의 오랍이라고 하라 하였노라 하더라. 여기 7절에 너는 알지니 네가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아담에게 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담은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네가 그 아내를 돌려주지 않으면 네가 분명히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줬을 때 아비멜렉을 하나님의 말씀에 떨었습니다. 요즘에 크리스자라 하는 미국 대통령들도 특별히 클린턴 대통령 같은 사람은 침례교도를 하면서 백악관에서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참 그때 아비멜렉과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틀림없이 참 성경 말씀에 몸에 비친 눈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이 육신의 것을 보면서 소돔을 따라가다가 망했죠. 또 이브도 그 먹지 말라는 실과를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안에 그 실과가 들어왔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결국 눈으로 본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다. 아마 아비멜렉은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요즘의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요즘에 사는 세대들이 TV 없는 집이 없고 눈만 뜨면은 TV를 트게 되는 것을 볼 때에 눈은 사람의 몸의 빛인데 빛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TV의 광경들만이 들어오니까 그 보면은 마치 옛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처럼 음란하게 행하는 행위들도 음악을 틀어놓고 효과음을 내놓고 여러 가지 참 각색을 해가지고 내놓게 되면은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충동을 느끼고 또 이쁜 여자들도 화장을 해가지고 조명을 비춰놓으니까 그냥 그 아이들이 볼 때 정말 그 육신의 정욕이 참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옛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의 열매를 가르쳐서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열매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세대에는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문을 좀 열어놓으세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금지된 과실을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얼만큼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민수기 33장 50절로 52절까지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속에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 보면은 주께서 여리고 근처 요단 옆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 땅의 거민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거하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케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할 것이 거기는 사람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겨놓은 그림들, 분명히 그림 속에는 엄청난 죄악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림들을 파괴하고 부어 만든 형상들을 파괴하고 눈으로 보는 것들, 또 산당들도 그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그림과 부어 만든 형상과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깨우쳐 줬습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빌보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빌보드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육신의 정욕을 발동하게 하는 그러한 빌보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많고 헌금들도 많이 들어오고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이러한 시대에 있는데 왜 그렇게 부자 교회에서는 빌보드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든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든가 이런 빌보드를 왜 만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5,000불이면 된다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소비하고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한번 서더블 로드라고 그러한 선교기관에서 210번 프리웨이에다가 Sword of the Lord will coming soon. 주의 칼, 주님의 칼이 곧 이 땅에 온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다 보면 두 번째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런 빌보드를 붙여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빌보드를 그냥 빽빽하게 붙여놔서 프리웨이는 프리웨이라는 모든 길은 다 붙여놓고서 뭐 카지노라든가 술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뭐 희한한 광고 다 붙여놓고 사람의 눈요깃감으로 해놨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멕시코에 가게 되면 가끔 그런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가련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돈을 엉뚱한 데 쓴단 말입니다. 인간들을 구원하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보이는 건물이나 보이는 자기 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매일 모자란다고 그러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항상 나와야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에라고 내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궁전에는 오히려 지금 백악관보다도 더 거룩한 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옛날 참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은 예물을 넣고 다시 가서 화해하고 드리라. 또 누가 너에게 범죄했을 때 가서 1대1로 말해서 그가 말을 들으면 그를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 아비멜렉은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아주 솔선수범해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도 전에 솔선수범해서 내가 지은 죄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참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있었다 이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결국 오래전 사람들은 지금보다 오염이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은 이 땅은 쓰레기처럼 다 지옥으로 떨어뜨려도
참 하나님의 마음이 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우리 이렇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옛날에 아비멜렉과 지금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들끓겠는가. 그러나 아직까지 오래 참으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뜻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세대의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정말 옛날 세대들, 깨끗한 사람들의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도전을 받고 그들을 따라가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며 너나 나나 비슷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이야말로 정말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13절에 하나님께서 나로 유랑하게 하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유랑하게 하셨다. 유랑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게 유랑입니다. 거지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가로로 세로로 걸어라. 네 땅이 될 것이다. 분명히 목적지가 있고 정착지가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또 유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은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에서 떠도는 사람처럼 불평불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하늘에 가서 7년 혼인잔치 하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고생한 만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10골을 다스릴 사람은 10골을 다스리고 5골을 다닐 사람은 5골을 다니고 하나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 다스리는 권세도 받지 못하고 면류관도 받지 못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살아야 되죠. 유랑자가 아니라 순례자로서. 순례자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고 집이 있지만 잠시 여행을 하는 것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유랑자는 거지처럼 있을 곳이 없어서 오늘은 이곳 저늘은 내 곳 구걸하면서 다니는 것이 유랑자입니다. 옛날 김삿갓처럼 정말 떠나다니는 그러한 구걸하며 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유랑자죠. 이 아브라함은 조금 고생이 되니까 자기 옛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나를 유랑하게 하셨다. 약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을 여기에 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였으면은 내가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로 세로 걸었을 때 네 땅이 된다고 그랬고 분명히 짐승들을 쪼개놓고 횃불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면서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내가 유프라데부터 애국강까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위에는 유프라데스 강이요 아래는 애국강 두 강줄기를 그려놓고 가운데 다윗의 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이 믿는 믿음이 굳게 새겨져 있을 정도로 그들은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굳게다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소수의 남은 자들 속에 아직까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국기에는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국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애국가 첫 번에 만드는 애국가가 가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캐톨릭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꿔놨는데도 기독교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걸 보고 뭔지도 몰라요. 자기네 위치만 찾으려고 그러고 배나 채우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보고서 절대로 그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은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꿔놨는데도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어머니라는 찬송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러한 작태를 볼 때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눈 감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불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거룩함을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이러한 각오를 다시 하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입니다. 소돔보다도 더 타락한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2000년 전까지도 벌써 주님께서 소돔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그러한 말씀까지 하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 더 씻김 받아서 아버지 더 거룩함에 이르러 참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뻐하며 만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눈으로 보이는 유혹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를 넘치게 하다가 주님 앞에 귀한 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일이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